본문 속에서 우리는 독특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계속해서 2절, 3절을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아멘. 자, 모세는 호렙산에 올라서 신기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타질 않았던 거예요. 떨기나무 이렇게 불이 붙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타질 않습니다. 호렙산 주변에서 흔히 발견되는 이 떨기나무는 본질상 너무 연약해서 여름에 사막 열기가 강할 때는 스스로 불이 붙기도 한다고 합니다. 스스로 불이 붙는데요. 그리고 일단 한 번 불이 붙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연약한 가시덤불에 큰 불길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모세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럼 이 타지 않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가 무엇일까요? 먼저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의 정확한 나타나심을 봅니다. 광야에서 40년의 시간 동안 양을 치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영광으로 임하셨어요. 이 사실 속에서 우리는 모세가 출애굽이라는 중대한 사역을 감당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먼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필요가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의 영광을 볼 필요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기꺼이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가장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한결같은 눈을 가져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교회는 친구를 만들러 오는 곳이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소원 성취의 장소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한결같은 눈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서 영광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영광에 대한 환상을 바라보는데 힘을 다합시다. 그럴 때 주의 영광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모든 일 가운데 여러분을 사로잡으셔서 삶 속에 어디에 삶 속에 큰 일을 행하며 아멘을 차고 큰 일을 행하며 부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영적으로 불붙는 떨기나무는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상징합니다.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타지 않았다는 이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경 속에서 불은 신적인 심판의 상징, 즉 죄악에 반대하며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안 들려. 우리 하나님은 아멘. 그러나 죄를 소멸하시는 불 대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는 은혜가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봅니다. 은혜가 어떻게 다스리는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거룩하신 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십자가에서 못 박히실 때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의 불꽃이 예수님을 삼키지 못했고 소멸할 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머물러 계셨으나 제3일에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제3일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영원토록 부활의 하나님으로 살아 계십니다. 네. 그리고 그 부활의 주 예수는 우리를 죄와 사망과 사단의 소멸하는 불로부터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오늘도 또 구원하시고 할렐루야 내일도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구원의 주가 됐음을 다시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나가서 하나님은 오늘 나를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뭐를 하신다? 누구를? 나를. 오늘도 나를 강권하신다. 불타는 떨기나무, 이것은 모세 자신을 의미합니다. 그는 더 이상 애굽의 왕자도 아닙니다. 그저 광야에서 뭐를 쳤습니까? 양치는 늙은 목자일 뿐입니다. 그 자신이 연약한 떨기나무였어요. 연약한 떨기나무.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치없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심으로 지극히 작은 자라도 하나님의 함께 하시며 쓸모있고 존귀한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강권하셔서 지혜와 능력으로 기름 부심으로 어떤 일도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 비교할 때 학벌도 좋지 않고 삶의 배경이 좋지 않아도 비관하거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면 된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아멘. 나도 할 수 있어도 나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된다. 할 수 있다. 확신과 자신감을 가지고 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9장 5절에 보면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는 누가 보시기에?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어떤 자라?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모이게 하시려고 나를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붙드시고 강권하시고 또 강권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는 이 비유를 보면서 하나님, 내 인생의 길가나 돌밭이나 또 뭐가 있죠? 가시떨기가 아니라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합니다. 길가도 아니고 돌밭도 아니고 가시떨기가 아니라 옥토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구나. 했어요? 우리는 옥토에 집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옥토가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옥토, 누가복음 8장 15절을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를 결실하는 자니라. 옥토가 무엇입니까? 옥토가 뭐예요? 말씀을 듣고 굳게 지키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밭이 어떤 밭이냐가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씀을 듣는 사람이 문제라는 거죠. 내가 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길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또 무슨 밭?
가시떨기 같은 마음이라도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맺는 마음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꿀 수 있다. 너무 의뢰가 되지 않나요? 응?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는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는 실패했어요. 80세 노인이 되어서 광야에서 양을 치는 신사가 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나 떨기나무에 불로 찾아오신, 붙은 불로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사 강권하셨을 때, 아멘, 그는 사방에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늘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떨기나무에 불꽃 같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내 인생을 강권하시고 인도하시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인생 밭을 옥토가 되게 하실 겁니다. 열매 맺게 하시되 100배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어떤 불가능의 홍해가 가로막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바다를 가르고 진지하게 전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홍해가 갈라져라, 안드레모스 되게 하리라, 그 역사가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4절에서 5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곳을 보신지라 하나님의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뭐를 벗으라?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거룩 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매일의 행함과 삶을 의미하는 신발을 벗음으로써 진정한 예배의 영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일하는 모든 일꾼된 우리는 우리와 관계하시고 섬겨야 할 하나님이 지극히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항상 인식합시다. 항상 인식합시다. 그러면 이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 우리는 교회 안에서, 구역 안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육신의 가벼움과 경박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말을 하고 겸손히 행하며 서로를 세워주고 위로하는 은혜의 모습이 나타날 겁니다. 자, 본문 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우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네. 얼굴을 쫙 가려서, 얼굴을 두려워서.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나타나시되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뭐를 지키시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셨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모든 은혜의 하나님으로 찾아가셨다고요.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던 것은 그들이 선하다거나 착하다거나
어떤 인간적인 뛰어남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고 지극한 은혜와 자비 때문이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모세를 들어 출애굽의 역사를 행하시는 것도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뭐 때문에? 은혜 때문이에요. 은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것은 주권적인 선택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삭의 하나님은 능력 있는 소생하는 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야곱의 하나님, 오래 참으시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나타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그분의 팔을 펴시사 동일한 성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그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무한하신 은혜와 인내로서 우리를 참으시고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며 우리와 관계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인간의 삶의 현장에 친히 내려오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하나님의 내려오심은 하나님이 언제나 하늘에 계실 것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을 무너뜨립니다.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바로왕은요, 혼자 높은 곳에 올라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억압하려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본래 하늘에 계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곳으로 내려오시고 또 내려오셔서 자꾸 내려오십니다. 시작. 자꾸 내려오신다. 우리 생활 속에 내려오십니다. 너 좀 웃어라. 오늘도 자꾸 내려오신다 하나님. 하늘에만 계신 게 아니라 자꾸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현실과 무관한 초월자가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 삶에 토해내는 모든 삶의 현장들을 가까이 서서 보고 들으시며 내려오셔서 자꾸 내려오셔서 관계하시는 우리 인생의 한 복판에 계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다 같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다가오는 한 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함께 하시며 가까이에서 보고 들으시며 관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기로 결단합시다. 결단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결단한 여러분을 위해 성령을 급하게 찾아가셔서 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교과서를 들고 열심히 배우고 훈련받고 주와 함께 살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성장하게 해달라고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떨기나무에 부른 불꽃이라는 말의 원어 성경을 보니 이 단어는 날카로운 칼이라고 뜻이 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라는 뜻이에요. 나무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마치 날카로운 칼처럼 그 나무 중심에서 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칼과 같이 불타는 불꽃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를 발견합니다. 바로 내가 주 안에서 내 믿음과 영이 성장하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4절에서 5절에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너희 몸에 걸친 옷이 떨어진 일이 없었고 발이 부르튼 일이 없었다.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되라고 고생시킨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로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하게 되었어요. 출애굽한 후에 하나님은 만나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면서 물도 먹이시고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요, 조금만 힘들면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불평을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백성들은 정말 수시로 하나님께 원망하고 모세에게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이런 광야로 끌어내서 고생시키냐고 비난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이 광야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노예로 살던 백성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광야에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자유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리이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하나는 책임이에요. 권리와 책임이에요. 자유인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모든 것을 누릴 권리가 있지만, 그러나 권리가 있다면 자유인으로서 책임도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책임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힘들 때마다 과거로 돌아가자, 돌아가는 자가 아니라 돌아와야 돼요.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매일 만나는 상황과 환경, 고난 속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성장하고 장성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이라면 다 이해가 될 겁니다. 자녀가 원한다면 아무 조건 없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러 갑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어떤 부모님들 중에는 자기 어릴 적에 못 해본 거 많아서 자식한테 한풀이 푸는 부모도 있지만, 내 새끼, 내 아들, 딸이 조금 더 좋은 사람, 장성한 인격, 생각과 행동과 삶의 모든 것이 성숙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구할 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무책임할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도 무책임할 때가 많아요. 힘들면 원망하고 불평해요. 오늘의 삶이 힘드십니까? 고난의 여리고성이 너무 높아 두렵습니까? 육체와 마음과 영혼의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더욱 장성한 자가 됩시다. 여러분, 매일의 삶이 힘들지라도 등을 돌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이 소금 기둥처럼 굳어져요. 뒤돌아보면. 그러나 힘들어도 앞으로 걸어가면 여러분의 믿음의 시야는 넓어지고 모세와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